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읍시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6절까지 구약 성경이죠. 사무엘상. 자, 읽읍시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으니 그는 아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우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 건너가라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 북쪽에 믹막스 앞에 일어나섰고 하나는 남쪽에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새로운 돌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6절에 요나단이 하는 말이 있죠. 믿음의 사람의 말에 선포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시나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금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하나님의 구원은 환경과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이 밤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는 이 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환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항상 그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삶 속에 도전해 오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는 각종 문제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적군한테, 다시 말하면은 이 적군한테 이제 블레셋 나라에 이제 지배받던 시대죠. 지배받던 시대. 적군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이스라엘에게는 어려운 시기죠. 오늘날 우리가 보면 블레셋 나라는 사탄의 앞잡이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힘들어하는데 환난의 고통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으로 세상의 문화와 오늘 교회 안으로 여러 가지 공격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빼앗아 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문화와 세상의 어떤 것들, 그것을 통하여서 사탄은 여러 가지 많이 지배하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스라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잘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고 착취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블레셋 숫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 있죠. 우리 주변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생인데 막 주변에 둘러싸인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
자, 이 말씀은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승리하기 이전의 말씀이죠. 예,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이전의 말씀이죠. 자, 이때 이스라엘 나라에는 대장장이 없었더라. 다시 말해 무기 만드는 곳이 없었더라. 더군다나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무기 만드는 곳이 없었더라. 그런데 지금은 뭐 미사일로 한 방 쏴고 이러는데 그때는 무기가 뭡니까? 총과 칼이죠. 대장장 무기 만드는 곳이 없더라. 가장 중요한 것, 전쟁에서 이기는 무기와 칼, 창이 없었더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한번 봅시다. 그 앞에 사무엘상 13장 19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으리. 자, 칼과 창을 그 당시의 무기죠. 이것을 만드는 곳이 없는데 이것을 만드는 곳이 이제 철공이 없었으니, 자, 이것을 만들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렵다. 자,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나라, 사탄의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칼과 창을 만들까 두렵다. 이 두렵다라는 말,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성령의 금이에요. 성령의 금. 이 성령의 금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워했다 이 말은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금을 가질까 봐 사탄이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을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 성령의 금을 가져야, 성령의 금 어떻습니까? 이것은 공격력이죠. 공격할 수가 있죠. 성령의 금. 여러분이 중독이 있든지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히든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내 삶에 힘들게 하는 것, 어떻게 그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이. 할렐루야. 우리 조상 첫 번째 아담은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하고 쳐들어온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걸 딱 갖고 있었으면 괜찮을 건데, 야, 그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금. 자,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의 이제 성령의 금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이 아담, 그리고 성공했던 이 사탄이 둘째 아담, 바로 메시아로 오셨던,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에게 또 찾아왔어. 자, 첫째 아담에게 찾아와서 성공했으니까 이제 둘째 아담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그럼 여러분에게 안 찾아오겠어요? 여러분의 성령의 금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에 금식을 마치고 나서 제일 환경에서 힘든 것들을 찌르죠. 자, 네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저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인간은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완전히 신성을 내리시고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인간의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이제 앉기도 하고 피곤해서 배에 고물에 주무시기도 하신 분. 자,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저 돌덩이 떡으로 보이지, 만들어갖고 먹으라 이래. 얼마나 유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 여러분이 사탄은 기가 차게 내가 약점, 내가 어떤 것에 넘어갈지 알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반응, 기록되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기록되어서되, 이렇게 기록돼. 예수님도 심지어는 성령의 그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성령의 그 말씀을 사용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첫째 아담은 여기에 실패해버린 거예요. 두 번째도 높은 이제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다. 그럴 때 예수님도 그냥 다른 말 기록되었으되 또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마귀가 지극히 높은 곳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고 자 나한테 절하면은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에 사탄아 물러봐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어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금을 가지고 말씀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자, 말씀을 인용하는데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인용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온다.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 없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마음속에 또 내 삶 속에 점점 질병이 더 악해지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저가 채찍에 맞으고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음을 입었도다 했어요. 나는 그럼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금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금은 성령의 금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힘들고 자녀들이 계속 세상에 넘어지고 악해지고 뭔가 자녀들이 세상의 친구들이 어울릴 때에 잠언서 22장 6절에 기록되었으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했고 또 잠언서 11장 20절에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 우리 아이들은 의인의 자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사탄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 성령의 금을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문제가 있으면 낙담하지 말고 이 낙담을 통하여서 마귀가 하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금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의 금.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이 고백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 고백문을 그냥 아침 저녁으로 고백하세요. 우리 젊은이 청년들 마찬가지. 제가 이 그전에 간구했죠. 목표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중학생인데 자기 전에 이것을 계속해서 1시간 동안 고백 6개월 하니까 그 아이가 그냥 머리가 열리더래요. 지혜가 열리더래요. 그런데 삶이 또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과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어떻게 얻습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팍 들어오니까. 그게 성령의 금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칼보다 더 강력한 칼이 뭡니까? 수술하고 요리 잘하고 사람들 여러 가지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칼은 성령의 금이에요. 할렐루야. 이 금을 내 안에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단 1초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없도록. 그래야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단 1초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의 금이 있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 자, 마귀도 알아.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 것을 알기 때문에 길가에 불이 있다는 말은 말씀을 들었을 때 마귀가 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기 전에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에 대한 구원, 뭐 죄에서 구원뿐 아니라 모든 삶이죠. 그 말씀에 대한 결과가 있기 전에 믿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뺏어가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성령의 강력한 검을 한 구절이라도 매일 외우세요. 선포하세요. 모르겠거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계속 고백하세요. 나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세요. 부요함을 원하시면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있으면 나이를 부욕케 함이라고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이제 부유함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세요. 할렐루야. 신선한 건강을 내게 주었다고 했으니 나는 건강하다라고 말하세요. 할렐루야. 말씀의 금. 그리고 여러분이 괴롭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 말은 내 입으로 선포하면, 내 이름으로 명령하면, 내 입으로 선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선포하면, 내 이름으로 명령하면 누가 시행한? 예수님이 시행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 마치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니 항상 여러분이 말씀이 안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가다가 돌에 부러지고 넘어졌다, 조금 다쳤다, 예의를 다치고 하지 말고 주님 나에게 크게 다치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탄이 그러다가 막 조금 건드리다가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 아이고 이 사람 건드려봐야 말씀이 충만하니까. 왜?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고백하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블레셋 나라가 이 철공이 이제 철공을 만들까봐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이나 창을 만들까봐 두려워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체적인 정상이나 재정적인 압박이나 집안 문제나 부부관계나 어떤 것들이 우리를 포위할지라도 그 해결 안에는 하나님 말씀 성령의 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치유학교는 그 말씀, 그런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돌파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빼앗아가는 도구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뺏기는, 그러니까 사탄이 이것을 많이 사용하죠. 그게 뭡니까? 일상생활의 염려와 걱정이에요. 일상생활의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면 말씀이 쉽게 사탄에게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기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가 많이 있어요. 왜? 이것이 가득 차면 내 삶 속에 말씀이 서서히 빼앗기는 거예요. 염려,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이 염려, 근심 걱정, 이건 굉장히,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한 달 일용할 양식을 달라지면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일 우리가 이 염려가 하나님 말씀 빼앗아가기 때문에 염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을, 마귀는 끊임없이 내일을 걱정하고 과거에 일었던 일들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지 내일은 또 내일 맞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에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내일 일을 오늘 하게 되면 오늘에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있는데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내일 또 되면은 그 염려했던 그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오늘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 오늘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그런데 오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되면은 또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정신과 의학 결론이 뭐냐면 오늘에 사는 법을 배운다면 오늘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 오늘 사는 법. 자, 오늘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자, 예를 들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내일은 또 이걸 납부해야 되는데 하고 있으면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려고 그러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오늘. 그렇죠. 현재 일에 집중하라, 이 말이야.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내려주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집중하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오늘에 집중하고 살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간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기 생각을 지키는 것이 주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죠. 자, 그리스도의 순간에서 최고의 삶은 뭡니까? 바로 오늘 집중하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도 말입니다. 그 정신과 많은 사람들 있는 사람이 그들이 현재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 사람 대부분 보면 과거에 사로잡히고 미래의 두려움 속에 현재의 즐거움을, 현재의 삶을 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걱정은 미래에 관한 것이고 후회와 두려움과 정죄는 과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현재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2000년 전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했죠. 오늘 만족하며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 누리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이제 거둘 때에 오늘 것만 거두라는 거죠. 또 내일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걱정해가지고 내일 안 내려오면 어떡할까 라고 생각해서 내일까지 거뒀는데 내일 보니까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내일 은혜를 준비해놨다, 이 말이에요. 오늘의 현재의 오늘 것.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내일까지 준비했는데 썩어갖고 냄새가 나더라. 자, 이것은 뭡니까? 내일의 어떤 것들은 오늘의 그 어떤 내일 것을 걱정해서 이제 그것을 거두고 그 내일 것을 위해서 걱정한다면 오히려 오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내일이 오면 또 은혜가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내리고 있다. 또 내일 되면 또 오늘이죠. 그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는 계속 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 만족하고 오늘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자,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 이제 사무엘상 이렇게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블레셋 나라의 억압을 당하고 있고 착취를 당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죠. 자,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누구냐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믿음을 떠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행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죠. 행식적인 믿음. 그때 대제사장도 있고 이제 나라를 위한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었지만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 멋대로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떠났단 말이에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보다
이행적인 행태의 종교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죠. 믿음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없고 성령도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 없지만 행식적인 크리스찬,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행식적인 크리스찬. 그러나 이제 그와 반대로 그의 아들 요나단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었어요. 자, 요나단은 그 행식적인 그런 크리스찬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행식적인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역동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볼 수가 없죠.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갖고 있을 것은 우리 마음에, 자, 하나님은 왜 에서를 하나님은 버렸었고 야곱을 택했는가? 자, 그것은 그 마음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어떤 상이든지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데, 자, 우리가 어떤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입니다, 그 안에는 믿음이 없고 그 안에는 주님을 향한 그 확신이 없으면서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서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행위에 축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정말 그 안에 믿음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고 치유를 받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데, 자, 실제적으로 오늘 요나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행식적인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버지는, 사울은 행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에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지 아니하였. 벌써 믿음 있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자, 지금 요나단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골짜기에, 이스라엘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들이 가득 찼어요. 엄청나게. 그런데 이제 사울은 뭐 싸울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두 사람이죠. 우리가 블레셋 가자. 그러나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더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믿음이 있으면 적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장장이 없었더라.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검이나 창을 이제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기가 없어도 다 이겼어요. 여러분, 애굽에 나오실 때 그들이 무기를 갖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다 나왔어요. 자,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이 무기를 갖고 건넜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기. 그들은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을 탈주할 때,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은 다 승리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사실 믿음의 사람은, 요나단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소녀된 사람과 두 사람과 이 블레셋 나라를, 블레셋 군대를 이제 싸우러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총이 없었고 표가 없었기 때문에 창과 칼이었어요. 근데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4절 5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 건너가라 하여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또한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요, 하나의 이름은 세라. 한 바위 쪽에는 믹막스 앞에 일었었고 하나 남쪽에는 개발. 이게 뭐냐면 이제 큰 골짜기 양쪽 가운데는 골이죠. 이쪽에는 이제 블레셋 나라. 이미 이쪽에서도 원래 왼쪽에서도 이스라엘 땅인데 블레셋가 점령하고 가득한 블레셋 군대가 서 있고, 이쪽에는 오른쪽에는 이제 요나단 두 친구가 이제 가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블레셋 이 나라의 이 골짜기 이 언덕에 있는 여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이기게 되는, 쳐부수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검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검은 요나단과 사울이 두 개밖에 없는데 사울의 검을 가지고 소녀에게 주고,
자기도 검을 가지고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적의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6절에 한번 읽어보시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 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저 적군은 블레셋 나라 3,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적군, 무기가 다 들어있고 창도 크고 칼도 다 있어. 근데 고작 둘이, 요나단과 그의 소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싸우러 가자. 이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싸우러 가자. 아버지한테 이야기 안 해. 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면 그거 뭐 이해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요나단이 무기든 소녀를, 자, 여기 보면 첫째로 할례 받지 않는 자들, 할례 받지 않는, 우리가 잘 아는 언약이죠, 구약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다. 이 세상의 모든 마귀들이나 이 세상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할렐루야. 질병 안에 하나님이 없어. 자,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은 백성,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운다, 이 말이에요. 하나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운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져 있지 않다. 이건 어떤 말입니까? 목사님, 내가요 돈이 없고요 몸이 약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믿어야 돼요. 여호와에 따라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그렇죠. 예? 세상 사람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요나단의 딱 핵심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뭔가 있고 많이 갖고 이렇게 따라가고 저러가야지만 나는 그들과 달라. 나는 여호와가 함께 하셔.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셔. 이렇게 나의 구원자이셔. 할렐루야. 나의 구원자이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고 적음에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대단한 결정이죠. 블레셋 나라 적군이 한 3,000명이 모여요. 이쪽 골자 저쪽 골자 다 모였어. 근데 두 사람이 그 올라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없어. 예, 할례 받지 않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정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떤 간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완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뭐가 두렵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질병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이 요나단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사람이 그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런데 이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들은 하나님이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은 저들의 많고 창가 많고 군사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를 성립케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할렐루야. 바로 오늘 이것을 말해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설교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놀라운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이 말은 바로 표현을 바로 잡는다, 어떤 상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죠.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은 뭐 지옥에서 천국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모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질병에서 구원받고 환난에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자, 예수님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구원자죠.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구원자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이라는 건 건져낸다, 이 말이에요. 나의 모든 삶에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지금의 내 삶에서 모든 구원이 필요한 것, 모든 해방이 필요한 것, 거기에서 나를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요나단의 믿음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 가서 싸움하자. 옆에 있는 사람도 참 이 소년도 믿음이 대단해. 따라가고 있잖아요. 따라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제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려니까 제자들을 먼저 이제 저 건너편으로 이제 노저 가게 만들고 예수님은 높은 산에 이제 기도하러 가시죠. 기도하죠. 그런데 이제 밤이 되어서 막 이제 이 제자들이 배를 쳐 가는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47절에 저물며 바다 가운데 막 이 여러 가지 폭풍우가 막 부르죠. 그래서 48절에 바람이 거슬리며 제자들이 힘겨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저 산 꼭대기에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 제자들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관심은 산에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죠. 자, 예수님은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나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심은 뭡니까? 오늘 교회 바로 나를 향한 관심을 갖고 있죠. 나를 향한. 그래서 막 힘겨워 노를 짓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힘겨워 노를 짓는 것을 보시고 마가복음 6장 48절에 힘겹다라는 말, 스트레스와 고통이 가해졌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오늘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오늘 이 세상에서 정말 아픔이 힘겨워 막 힘겨워. 그런데 주님이 산에서 보고 계시더라. 자, 오늘 주님께서 하늘의 우편에서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보고 그들에게 그 높은 곳에서 뭡니까? 25절에 보면 밤사경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걸어오시더라. 오늘 하늘에서 보시지만 하늘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그래서 그들이 막 힘들어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힘들어합니까? 바다와 바람 때문에. 그 바다의 불령이는 이제 출령이는 바다하고 그 바람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어떻게 걸어옵니까? 그 바다 위를 걸어오더라. 그 바다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제자들이 스트레스 받게 하고 제자들이 고통받게 하는 그 폭풍우와 그 바람 위를 걸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위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괴로워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밟고 오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발 아래 제자들이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물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을 하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발등상 아래 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바로 예수님의 발 밑에 그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그 물이 예수님 발 아래서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자, 오늘 사도행전도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힘들 때는 모든 원수 같은 것들이 내 발 아래 하나하나 굴복할 때까지 내가 내 우편에서 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체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우편에 앉아 있다가 우리를 위해서 여기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모든 원수들이 십자가에서 이미 성리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밑에
우리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바로 제자들이 그 고통스러워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그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갈 때 그 바다가 길이 되어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요나단처럼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의 구원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믿을 때에 그 구원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다시 한번 읽어주고 마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다.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여호와의 구원은 질병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물질이 많고 그게 아니라 이것은 큰 질병이고 이것은 큰 문제, 이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